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실감하시나요?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5월입니다. 사느라 바빠 시간 가는 줄 몰랐었던 걸까요? 그렇게 5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뭐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5월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아버지 되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쓰는 말 중에 천신만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1000가지 매운맛, 10,000가지 쓴맛이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그렇게 입에 쓰고 입에 매운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망망대해였습니다. 앞뒤로 눈에 걸리는 곳이라고는 물밖에 없으니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데 이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14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일 건데 단순히 그냥 출렁출렁하는 우리가 해안에서 보던 그런 파도가 아니라 정말로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반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져을 알고 이제 이 배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건너든 아니면 배에 있는 널빤지나 어떤 물건들을 잡고서 물 위에 떠서 물과 전쟁을 하며 육지에 가든 그렇게 모두가 육지에 도달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왔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육지에도 바다만 폭풍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지에도 폭풍우가 있었고 그 폭풍우가 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뚫고 배 하나가 다가왔고 그 배가 난파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그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지역 10월과 11월 사이의 기온이 10도일 때도 20도일 때도 그 사이를 맴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닷물의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을 것이고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그래서 추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도 구조되어서 정말로 죽다 살아낸 기진맥진 되어 있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한 묶음을 모아다가
이 모닥불에 던져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 속에는 독사가 있었고 독사가 모닥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튀쳐나오다가 걸리적거리는 바울의 손을 꽉 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얼마나 놀랐을까. 사실 무언가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이럴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부지불식간에 훅 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모닥불 주변에 원주민들도 있었고 구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상황을 처음에 바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바울의 손에 줄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보았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줄이 아니라 독사인 거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서 당황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수근수근 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수근수근거림에 명확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 사람은 살인한 자야. 진짜야.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니,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걸까요? 도대체 뭘 보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라곤 바울의 손을 뱀이 물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죄수라고 하는 거,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구조된 사람들이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던 것도 아닐 것이었을 때 누군가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더니 그것이 곧바로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일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살면서 만나는 이성과 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연의 신비에 내어 맡기고 그렇게 풀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인과관계를 연결하면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다의 신에게는 어떻게 속이고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육지의 신, 대지의 신의 공의에는 꼼짝없이 드러나서 결국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고백은 그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서로 마주쳐 울리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일을 간절함으로 경외감으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뱀에 물렸기에 독사에 물렸기에 이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될 것이고 급격하게 상처 부위는 부풀어 오를 것이게 되고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구토와 오한이 드는 이런 현상, 그러다가 실신하여 죽게 되는 것들을 볼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뱀에 물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뱀에 물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상한 일이 그 어떤 이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깨어져 버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놀라울 뿐인 이 현상을 한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신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변화시킬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육신이나 이런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뭘 변화시킬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되었던 군인들과 죄수들과 선원의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죄수의 한 사람으로 다가왔던 바울,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바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진두지휘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던 바울, 그런데 뱀에 물린 바울, 그러다가 죽지 않은 바울,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바울,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믿음의 교훈들을 얻게 되었을까?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저 혼자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버들리오의 부친,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있다가 대접을 잘 받고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배에 챙겨서 실어주어서 그렇게 떠나왔던 삶의 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그냥 그렇게 거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럴 땐 이래, 혹은 이것은 이래라고 하는 공식과도 같은 신념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인식하여 보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그럴듯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때로는 신념이 되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가 없어요 하더라고 해서 종교가 없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가 없어도 그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엉뚱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용꿈을 꾸었어요?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또 열심히 기도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르게 진행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성과 상식과 논리에 충실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건 이래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귀가 솔깃해지는 모양새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었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지역난방공사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받고 가는 그 길을 찾아갈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찾아가는 길이 다소 복잡하니 운전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주의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정말 잘 주의해서 찾아가려고 찾아갔습니다. 9시 강의이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마침 이렇게 길을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가 이 7시 한 50분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비게이션이 건물 앞이 아니라 건물 바깥의 도로에서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음성이 나오고 내비게이션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 따라 가다 보면은 이 담을 타고 돌아가다 보면 들어가는 출입문이 정문이 있겠구나라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그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난 곳은 수원 내려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 얼른 다시 켜고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보니까 수원 갔다가 빠져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턴을 해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 톨게이트에 다시 빠져나와서 돌아오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8시 50분 얼른 차를 대고 올라가면 너무 급박하게 강의가 시작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지. 뒤에서 빵빵거려도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내가 정문을 놓쳤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심기일전하듯 주의 집중해서 운전을 했는데 웬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길은 넓은데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가장 갓길에서 벽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 바퀴를 더 돌게 된다면 1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막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 그런데 이제 전화를 드려보았죠. 강의 담당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다시 지금 수원 가는 길 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맨 갓길이 아니라 1차선 쪽에 보면은 빠지는 길이 있고 그 빠지는 길에서 빠졌다가 우회전하는 길이 있으면 회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연되었던 것이지만 첫 번째 실수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신중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운전했는데 두 번째 갑자기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해야 되고 큰 실수를 해야 되고 제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형통함을 원한 게 아니라 오늘 강의를 잘하겠다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당황했기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콩을 심었기에 콩이 나고 팥을 심었기에 팥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은혜를 덧입혀서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 이러면 이래야 되라고 하는 공식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한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야 라고 하는 생각. 근데 일이 잘못되면 갑자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돼. 그러면은 내가 잘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면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콩이 저절로 우리에게 왔을까요? 땅이 저절로 우리에게 소득을 주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았어요. 물론 팥도 나지 않은 거죠.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내가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걸까?
콩이 자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땅이거나 기후 환경이 콩을 심을 시기가 아니었다거나 혹은 콩을 심었는데 들짐승이 와서 이렇게 파서 해쳐서 먹어버렸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만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 눈이 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에 나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무언가에 대한 허탈함, 억울함, 원망함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내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같은 듯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은 것. 우리의 경험과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신앙과 믿음을 하고 하면서 함께 생활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쌀 수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믿음, 사는 대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어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진지한 고민과 숙고와 성찰 속에서 나온 대답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한 주간 펼쳐지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내는 대로, 우리의 눈이 주목하여 보는 대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나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